벌써 50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연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까.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성탄절 첫 번째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사회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산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고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나이까. 십자가를 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뿐이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저들 밖에 한방 중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 초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목도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테도 목사님, 또 부정한
주시고 또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 온 교회들이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목독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스테이도 목사님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국 땅이 미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며 이 미국 땅의 교회들과 한국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놀랍게 부흥하고 온 땅을 복음하는데 다시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훈인데 김재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믿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악한 사담하기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TV하고 소리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만 한번 잠깐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셨느니라. 잘 안 들려. 소리는 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그는 위대해지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성신이 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들을 잉태했나니 원래 임신하지 못하다 했으나 이미 뱃속의 아기가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을 잠깐 봤는데 한국말 더빙하면서 현대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성탄절의 엑스트라를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 무리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는 요셉, 마리아, 목자들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장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그 뿌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입니다. 우리 사실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중요 조연들은 주연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조연들은 요셉이었고 마리아, 목사들, 동방박사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은 많은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 요셉이 참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뜻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율법 앞에 섰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그 히브리 헬라 원어로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깨달으려면 번역된 성경에서 첫 번째 보는 게 영어보다는 독일의 성경이 더 가까워요. 이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 어렵다는 단어가 독일에서 보면은 위버스탠드란 말, 영어에서 understand의 뜻인데 영어는 understand 선 바로 밑에라는 뜻인데 독일에서 위버슈탄트라는 것은 그 자기가 서 있는 사물, 그 사물 바로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렵다는 뜻도 율법 바로 앞에 서 있다. 율법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율법을 보고 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할 때 어렵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 바로 앞에 선 그 모습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왜냐하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잉태됐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누군가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아기를 가지면 그 남자와 더불어 동네 바깥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곤란하고 슬픈 사실에 직면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는데 자기 자신도 좋지 않겠죠.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낙심이 오겠어요. 이 내면적 갈등이 많아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선택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바로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의미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그와 같은 생각이 그의 내리에 스치기가 무섭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에게 참 네가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육체적으로 힘들면은 피지컬 테라피를 갑니다. 그렇죠? 또 커플들이 문제가 있으면 커플 테라피를 찾아가요. 뭔가 또 마음에 이렇게 막 뭔지를 모르고 막 이럴 때는 카운셀링 테라피를 받기도 하고 사이코 테라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거 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피지컬 테라피 한번 가보니까 뭐 한두 번 갖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라피는 하나님의 계획과 치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테라피예요. 바로 요셉이 정말 심령이 괴로워서 자기가 결혼할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이거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 현대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많아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데 그러나 이때는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복음 말미암아 이 요셉이 진짜 완전한 테라피,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테라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가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안타깝고 갈등이고 이 소식을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고 얼마나 가슴에 고통이 심하고 밤에 잠을 못 이뤘을까요? 어떤 수면제도 듣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온전히 치유되는 바로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자, 여섯째 딸은 존 더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사촌에 의해서 임신하게 됐다. 바로 그 뒤에 6달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 나타났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 소녀, 아주 변방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에 누구도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심지어는 나다니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은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어떤 선한 것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발전도 못하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 한 가나쁜 여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깜짝 놀라죠.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의하면 당시의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들은 메시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받은 메시지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가 왕으로 다스린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왕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누가 보아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okay, I can do it. No problem.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하고 삶의 모습, 관습, 요즘 뭐 TV 드라마나 뭐 TV 쇼에서 하도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우리가 그게 물들어서 이 감성이 이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마리아가 Yes, sir, I can do it, no problem.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원래 고대 그리스의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텐스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단어가 나오죠. 1장 30절에 마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정확하게 정리드리면 마리아는 평소 때 자 여기가 이거는 그 액티브 텐스 그 동사고요. 그리고 그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마리아 입장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마리아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가서 야 너 성령을 잉태할 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평소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다. 자, 그다음 목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 목자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요셉, 마리아, 목자들 통해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은 바로 2000여 년 전 바로 그 순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또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곧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지약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당시 목자들은 이 고전적인 방식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들판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나오지만은 그 다윗도 그 시를 그려줬잖아요. 이 목자들은 목동들은요
추운 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남쪽으로 이게 양떼를 몰고 염소떼를 몰고 남쪽으로 옵니다. 또 날이 좋아지고 또 그러니까 풀이 파릇파릇 일어나는 그 봄에 초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럼 북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보통 들판에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목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달리 말하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결코 이게 인사이드가 될 수 없었고 이 목자들은 항상 주변인 열애자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뒤에 보시겠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조그만 도시 베들레헴 물론 그 다윗과도 연결이 많이 됐죠. 바로 그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온 인류를 구속하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알려야 되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는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면 시편 63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특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누가 우리를 점령해 우리 멸망 안 해. 특히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을 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오늘 설교 본문과 다른 거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재 21세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고 특히 레디칼 시오니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비블리컬 띵킹하고는 거리가 훨씬 멉니다. 그거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리얼 유다이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달라요. 그 이후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주의 영광이 어디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왕 이후로 사울왕이 왕이 된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떼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목민으로 이 목자들은 유목민으로서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요 1세기 때도 2세기 3세기까지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유목민들 특히 목자들 여자들은요 법정에 가서 진술할 정인도 못 되는 자격도 없었어요. 퀄리파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나 여자들은 미국에서 여자들이 투표권 얻는 것도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아요. 이 목자들, 이 양떼치기들, 목동들은 그런 권리도 없는 정인으로서 자격도 못 없는 그런 완전한 진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거는 알고 보면은 기절 촉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걸 의미합니다. 근데 왜 주의 사자가 이와 같이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을 정치권을 쥐고 있는 왕이나 왕자들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을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을 가질 수 있게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단 1%의 정치가들, 1%의 그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잡고 있다면 그거는 전 인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단순한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 진짜 거대한 제국들이 왜 멸망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처구니 없이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강력한 파워에 있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심지어 지금 미국 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하여 파괴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된 성찬절에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어떤 제국의 황제라도 험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험벌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낮은 자리에 오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목자들이 들을 때 메시지가 뭘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조금 신앙에 약간 이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믿어지고 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내가 큰 기쁨, 그때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좀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이게 군 마들 좀 좋은 모범이 되는 선배를 만나기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 저에게 도움을 줄 참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그때는 그게 저한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은 리타이어를 하셨지만은 거기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공부하시고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니까 미국까지 저한테 한 2번을 전화하셨어요. 제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세요. 교회 선생님이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거 없고 배우는 거 없고 정말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으면 이 생각이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참 멋진 사람, 좀 정말 많은 것을 저한테 경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 선생님을 붙여준 게 제가 뒤에 깨달아졌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하고 함께 살만한 여성이 이렇게 없도다. 하나님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예요? 믿음 있고 나를 잘 도와주고 또 기쁜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쁜 처자를 만나는 게 큰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때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도 3년만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되겠나 2년을 더 공부하고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도저히 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막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오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아니면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지금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영어로 하면 Savior, 구원주, 구세주라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구약으로 따지면 머사야는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영어 발음은 머사야지. 원래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이 희한하게 우리 한국 발음과 비슷한 게 너무 영어보다 더 가까워요. 메시아인데 영어로 머사야라지만 우리 한국말은 메시아고 히브리어 발음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크라이스트로 된 거예요.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영어로 the Lord, 엘튼 대문자인 the Lord라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번역해요. 이 그리고는 하면 키리오스는요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였어요. 황제에게 쓰는 용어를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목자들은 법원에 가서 코트에 가서 정인으로 쓰고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목자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저도 오늘 이 목자들 설교하지만 이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뜻도 뭐 생년월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목자들에게
바로 아까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때 당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뜻도 모르고 잘 몰랐지만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라고 제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순간순간 현실적으로 진짜로 나타남으로써 지금 느낀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 개인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의 소식. 그러므로 이 소식은요, 이 놀라운 복음은요, 한두 사람, 1%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매우 심플하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시면 다른 철학을 복잡하고 힘들어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주님을 믿는 복음은 심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어 장차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심플하다. 이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에서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진리다. 바로 모든 사람을 단순한 진리의 내용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sign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뜻은 miracle of divine origin, 신적인 어떤 존재가 일으킨 어떤 기적을 말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제시해주고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이 괴롭고 힘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자분 기억나세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아니라 Merry Christmas.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목자들은 완전히 변두리 있고 완전히 아웃사이드 중에 아웃사이드였지만은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너희들이 볼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사인,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처럼 쉽고 단순한 것이기에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지만 결코 천박하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 권의 책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책이 써져 있고 또 써낼 만큼 심오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참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교수님이 김 목사 빨리 왜 안 보내? 내가 힘이 있을 때 책 출판할게 해야지. 이 시리즈를 너 그 이야기했으면 빨리 좀 다시 들여다봐도 부족한 게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책을 온 책을 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나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경박하거나 천박하거나 얕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어려서 못 믿겠다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안 믿어서 못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자도 알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것이었다. 목자들이 뭘 배웠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평생 양치기 할 뿐인데. 그렇죠. 양을 몰아서 북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막 이렇게 할 뿐인데, 그럼 이 목자들도 알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거 왜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이 표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을 주님 만나는 심판대에서 결단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한 천사들의 찬송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있거든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시커먼 밤에 하늘이 열린 듯한 빛이 팍 내려옵니다. 정말 엄청난 광경.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로 이런 장면들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해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샬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을 넘어서서 어느 자리든 누구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 일어났다. 산타 썰매 타고 이제 저기 가사도 생각 안 나네. 그 선물 주고 받고 다 좋아요. 그래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평강,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뭔가요?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베들레헴.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해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90마일 요단강 동편을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이 목자들이 간 거예요. 서로 말하되 가서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이 주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이 탄생에 기뻐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랬죠. 자, 그 외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거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라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메시지이면 그 반응도 단순해야 된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희석이 돼버리고 진실한 것, 진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다양성이 있으면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진실함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진실함 원래 그 그리스의 의미가 단순하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겸손하다, 성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함 안에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강조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마리아 살펴봤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촛불을 밝힘으로 물론 뭐 기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촛불을 밝히는 이런 것들로 이런 의식으로 이런 예전으로 이런 형사로 크리스마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요한 선물들과 감미롭고 흥겨운 캐롤송을 들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아니요. 결단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즐거워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복된 날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의미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의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이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2장 드립니다. 그 천사
준비하시고요.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 탄생하신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